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지난 겨울에 이제 1, 2월 달에 이었던 기도 훈련에 이어서 올 여름에 성경 연구 훈련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연구 훈련을 앞두고 좀 같이 살펴봤으면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뭐고 우리는 왜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건 뭐 당연히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알면 알수록 왜 우리의 예배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왜 예배의 순서 가운데 설교 시간이 가장 길며, 우리의 모든 삶의 원칙과 준칙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목사와 장로들이 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권면하거나 격려하고 위로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분명히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약 2,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 깊이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일이 우리한테 큰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우리는 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무지하다거나, 근데 사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 믿기 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래요? 알고 싶습니까? 믿기를 원합니까?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잘 배워봅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배우는 거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피해가거나 넘어가거나 이러는 일들이 많은 교회들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다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그 시작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는 대로가 될 거예요. 큰 길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한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목사로서 또한 성도로서 이 디모데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부탁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성도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들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또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믿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의 본문을 갖고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좀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요, 좀 여러분이 더 좀 평소에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지만 여러 개념들과 어떤 정보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건 아닌데 새로운 개념들을 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느껴지거나 좀 난해하다고 느껴지거나 생각들이 이렇게 흩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에 좀 설교 나눔을 잘 해서 놓치는 이야기 없이 좀 잘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 꼼꼼히 살펴보면서 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이전에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그 일에 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우고 확신해야 할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인이 된 지금, 목사가 된 지금도 이 성경에 붙들리라, 거하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또 확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왜 성경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까?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처음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고자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원래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했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복을 누리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나요? 창조의 순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거기에다 다른 어떤 피조물들과 달리 유일하게 사람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 놓으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하나님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사 하나님과 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서로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할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무언가를 내놓는다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복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왜? 복이 흘러오는 게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데 그분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이요, 복을 더 충만히 누린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교제와 복 누림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을 해치려고 한 모든 시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저기 뒤에도 글씨로 나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린 상태라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내 말을 어기는 날에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그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제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과 관계 맺기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제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자신을 알려주시는 데 전력을 다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신다는 의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잘 못 들어본 개념 같은 거죠. 우리는 창조주의자, 우리 너머에 계신 그분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자기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신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가 속한 세상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세상 밖에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밖에 있는 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부품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부품이 이런 게 우리를 어떻게 압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그 사람 성격이 어떤지 어떻게 압니까? 오직 이 밖에 있는 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이 밖에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때에만, 즉 계시하실 때에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복이 다 끊어져 버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에게만 다시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이 알려주실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인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자기가 자기 내면의 빛을 바라보고 이 모든 욕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자기가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자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종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로부터 모든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자기로부터 신과 구원을 알아가는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로부터 찾아 나서는 여행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방식은요, 일반 계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기 위한 계시인 거예요. 특별히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일반 계시인 거예요. 이거는 꼭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계시하십니까? 자연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역사라든지 혹은 인간의 마음과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불리는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시편 19편 1절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인간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네, 끝나야 돼요.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없애다가 그냥 끝이 나야 됩니다. 사실 인간 역사는 몇 번이나 그 위기를 맞았었어요. 그런데 끝이 났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 악한 사람들이 몇 번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그 끝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나라를 나누고 그 나라가 운영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게 하시려고 한다. 즉 그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일반 계시의 통로로서 제시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 자신이에요. 인간은요, 두 가지 큰 본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덕적인 본성이 하나 있고요, 종교적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압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좀 더 크냐 적냐의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시대, 어느 역사, 어느 민족에게 찾아가서 어디입니까? 폴리네시아? 어디라고 말해야 되나? 남태평양 뭐 이런데 원주민들 찾아가도요, 막 우가 막 이러면서 살고 있어도 그분들에게도 뭐가 있냐면 양심이 있어요. 천 몇백 년 전에 고구려 시대에 어떤 고구려 유민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냐면 양심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뭘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을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이 도덕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심겨진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도덕이라는 말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을 추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바로 그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안에 종교성을 두셨습니다. 종교성을 두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알아보는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신을 안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막 어떤 자연의 놀라운 광경이나 막 이런 걸 보면 이렇게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불신자 과학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 누구 있습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진짜 불신자예요. 유대인 계열인데도 불신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도 우주를 연구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일지는 모르겠지만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참 부정한다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에 대한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놀라운 내용이 많고
너무 뭐라 그럴까요? 압도적이고 광대해 갖고 우리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완전히 압도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단한 자연 앞에 서면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런 곳을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언제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자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도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계시인 거예요. 로마서 1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해 줍니다. 그렇기에 죄인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 말이 다 거짓되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시가 바로 일반 계시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나님의 신성을 이 자연 만물에 두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불신자들에게도 이 계시는, 또 신자들에게도 이 일반 계시는 아주 유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반 계시, 자연과 또 인간 역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이 이 세상을 다 망쳐버리지 않도록, 완전한 지옥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도록 일반 계시의 여러 측면을 통해 사람을 제어하고 돌보사 신자들도 함께 살아갈 세상으로 만들어주는 계시가 일반 계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다 신자들만 있습니까? 불신자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습니까? 어떻게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제도라든지 장치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 같은 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도덕성과 어떤 법이 만들어지게 된 이유 같은 것들. 모든 헌법에는요, 사람의 인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천부인권이라 그러거든요.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걸 전제합니다. 왜 사람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순환 논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요. 아니, 왜 중요하냐니까요? 아니, 그냥 중요하니까요. 그들은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돌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일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계시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세상을 운영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던 상태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런 범죄하여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일반 계시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왜? 사실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다 드러내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다 드러내셨어요. 근데 문제는 계시에 있는 게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영적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귀가 닫힌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도 없게 되어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꺼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적인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버렸기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참되게 알지 못하게 되었어요. 일반 계시는 그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분이 몇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 정도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서 자신과 교제하는 그 복된 상태로 회복시키고 돌리기 위해 우리에게 또 다른 계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계시하시는 방식으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신현이라는 게 있고요. 신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신현이라는 방식이 있고, 예언이라는 방식이 있고, 기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현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 미세한 음성,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사무엘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음성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증언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실지 그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점점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특별 계시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 계시의 모든 것이 여태껏 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안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심지어 예수님까지 모두 다 특별 계시의 통로들이었지만 아무 기록도 남겨놓지 않은 분들도 많고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이 다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과 행적을 적으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야 적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특별 계시의 모든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선별될 내용들, 특별 계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붙들어야 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장 복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두시고, 특별 계시 안에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별 계시 전체가 다 성경이 된 건 아니지만 성경은 특별 계시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특별 계시 중에 일부를 성경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성경으로 안 남겨놓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한 번 기록된 글은요, 증거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남은 글은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보존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를 다 구두로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읊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매 시대마다 일일이 오셔갖고 그 계시를 계속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각 지역에서 그 직접 계시를 보이시거나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이 말씀들이 잘 전달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기록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부름받은 성도라면 특별 계시인 성경,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 위해 자신을 알려주신 이 성경을 알아가고 확실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특별 계시의 요약체인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특별 계시의 핵심인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게서 나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능히 우리를 구원한다. 성경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은 한 가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계속해서 발전되고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오셨고, 대표적인 약속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런 다양한 약속들을 해오셨고, 그 약속들을 하나씩 성취해 가시면서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기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어떤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모든 언약의 내용이 새 언약이라는 한 언약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에 많은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거부하고 파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거부하고 파기했어요. 사실 그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었던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깨버린 그 약속을 다시 다 새롭게 체결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그 약속을 맺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전의 모든 언약들을 다 엎고 있는 언약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하고 성찬식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한 모든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약속의 성취.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하는 것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에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지식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부터 얻습니까? 네, 성경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것들을 믿게 함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대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 계시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 계시를 허락하시고 그 특별 계시의 핵심, 남겨놓으신 기록을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핵심이자 중요 내용, 모든 성경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일단 그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자기에 대한 얘기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즉 구원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쓰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신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예 신약 성경은 대놓고 예수님에 대해 쓰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대놓고 써놓은 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에 대한 이름이 대놓고 나오지 않더라도 이 모든 구약 성경이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하물며 자기에 대해 직접 얘기하는 신약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과 일단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한 후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말씀을 이해할 때 좋은 태도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안 읽으면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됩니까? 성경을 그냥 내 마음을 좀 풍요롭게 만드는 좋은 글귀라든지 아니면 나를 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게 하는 어떤 도덕책 같은 걸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얕게 생각하면 그 옛날에 다이제스트인가요? 뭐 이렇게 어떤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면 좋은 생각? 뭐 이런 거에 나온 것처럼 성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해하는 사람들은 도덕책 같은 걸로 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도덕책 같은 거 정도로 이해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도 한 그 정도 커뮤니티로 이해하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뭐 좀 좋지 뭐. 내가 막 너무 세상에 찌들었는데 약간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또 이거 바라보는 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좀 세속적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여기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약간 기대하면서 오는 거.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 내용을 가볍게 보면서 뭐 이렇게 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살면 쓸모 있겠네, 도움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잠언 같은 거 보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 돈을 막 너무 막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역시 그런 게 좋은 거야. 창녀에게 매이지 말라고. 역시 창녀에게 매이면 돈도 쓰고 몸도 버리고 정신도 피폐해져. 역시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로 뭐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진지하게 봐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성경 봤더니 이 사람 내가 본받아야겠다. 요 정도로만 인식한다면 이것도 성경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겁니까? 다윗처럼 용감해야겠다. 그냥 사자랑 곰이랑 맞다이를 하더라도 내가 쫄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게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골리앗 키 큰 사람을 보면은 휘둘리면 안 된다? 뭐 어떤 겁니까? 뭐 아니면 좀 더 나은 거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다윗처럼 용감해야겠다. 이런 설교들 막 좀 들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다윗 이야기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윗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그 본문에서 누구냐면요, 골리앗한테 쫄아갖고 고개도 내밀지 못하면서 골리앗이 조롱하는 거 그대로 듣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럼 누가 다윗이냐면 보잘것없고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초라한 목동 다윗이 그 강대한 대적을 쓰러뜨리고 그의 검을 꺼내서 목을 베어버리는 그 일을 이루신 걸 그것 통해 누구를 보게 하시냐면은 자신의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으로, 자기가 오히려 그 죽음을 당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사탄을 짓밟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면 이길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자 거기에 용기를 얻고 다윗의 승리를 믿음으로 용기를 얻어서 뛰어들어 블레셋을 물리친 이스라엘 병사가 우리인 거예요. 그 본문은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적용이나 뭐 이런 데 가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뭐 이런 이렇게 질문들을 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만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누가 다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죠. 왜? 이거에 대한 사실 이 완전한 이야기는 다 누가 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참되게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담긴 특별 계시인 성경이 무엇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만드신 겁니다. 감동으로 됐다? 이거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막 감동했다 뭐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고? 영감을 주셨다는 건 또 뭡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저자 하나님? 사람? 보통 성경은 이중 저자를 갖고 있다 얘기를 합니다. 즉 성경은 분명히 누가 기록한 거냐면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기록했지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신적인 동시에 인간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인간의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책인 동시에 인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책인 거예요. 그런데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글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글은 오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쓰셨기에 오류가 없다. 즉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것과 무오성, 오류가 없다는 것은 연결이 됩니다. 사람이 쓰는 글이어도 하나님이 오류가 없도록 관리하시고 감독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계적 영감설로 이해합니다. 기계적 영감설은 뭐냐면 영감님 막 이렇게 기계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불러주는 대로 성경의 저자가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이 자 모세야 일로 와봐라, 앉아라, 자 이제 내 부를 테니까 들어라, 아이 말고 어이 막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거는 이렇게 기계적 영감설로 얘기하면요, 성경의 제2 저자인 사람의 인격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기계적 영감설로 쓰게 하셨다면요, 성경의 모든 문체가 다 동일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문체가 다 다릅니다. 저자마다 다른 문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겠죠.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보통 영감을 받았다는 걸 누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가요? 예술가들이 쓰는 단어죠. 이렇게 작곡가가 곡을 쓴다거나, 댄서가 그 춤을 만든다거나,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떠오르는 직관이라든지 통찰력, 이런 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개념을 성경 저자들에게도 대입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영감은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대입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쓴 저자들이 순간적으로 생각나고 깨닫게 되는 어떤 것으로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 거부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자들을 돌보시고 관리하면서 쓰셨다는 것을 거부하는 게 돼요. 왜? 그냥 저자들의 개인기로 썼다는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오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들의 특성 있잖아요. 인간적인 특성, 인격이라든지 재능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하나하나 신적인 감동을 통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기록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쓰기는 아니에요. 받아쓰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가 오류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언제부터 돌보신 줄 아십니까? 이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 전에 모든 기간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성격으로 자라고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 가시면서 결국 여기까지 쓰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근데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저자를 통해서 그렇게 쓰셨지만 그 영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쓰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은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쓴 저작물인 성경에게 있다는 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좀 어려운 개념이죠. 나를 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 전체에게 영감하셔서 이걸 쓰게 하셨다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아야 되고 모든 말에 있어서도 완벽해야 되고 그가 남기는 모든 기록물들이 다 온전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는 그 사람 인생 전체가 아니고 그 쓰여질 때의 그 기록물인 거예요. 성경을 쓴 저자 중에, 신약 성경 저자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도 있고 베드로 뭐 이런 분들 있죠. 그 영감돼서 쓰여진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고 잘못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이나 베드로는 종종 잘못을 했습니다. 베드로는요, 교회 운영하는데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손님이 온다 그러니까 자기 지적당할까봐 그 이방인들을 막 이렇게 기피했어요. 그래서 바울한테 엄청 혼납니다. 후배한테 엄청 혼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성경이 바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잘 성경 썼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선교 파트너였던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좀 따로 가고 막 이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 전체에게 영감돼서 쓰여지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록물 자체가 영감돼서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쓴 저자들은 성경 쓰기 이전에도 쓴 이후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자가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자가 그 성경을 쓸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감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어디까지 영감되었을까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영감되었을까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분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일정 부분만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상 영감설을 주장합니다. 말이 어렵죠? 성경이 완전히 영감되지 않았고 어떤 한 부분이나 사상만 영감됐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은 생수야, 깨끗한 물인데 인간은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마치 녹슨 관과 같아. 그래서 깨끗한 물일지라도 녹슨 관을 통해서 나오면은 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녹물이 나온다. 성경은 지금 이 글자된 성경은 그와 같은 거다. 여기에는 깨끗한 물도 있지만 녹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오류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진짜 들려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에 큐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여기서 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방금 부분 영감설 같은 거예요.
성경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이라든지 고고학적이라든지 과학적으로는 많은 오류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영감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에 대한 바른 생각은 완전 축자 영감설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전 축자 영감설? 이거는 안 적으면 여러분 잊어버릴 거예요. 꼭 적으셔야 될 단어입니다.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믿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설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 축자 영감설은 하나님의 영감이 어디까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거냐면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단어의 선택까지도 영감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거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도 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대로 썼다는 거예요.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도 다른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성경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감성과 무호성, 완전 발음도 꼬이네요. 완전 축자 영감성,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 이것들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부정합니다. 성경을 단순한 인간의 종교성이 담긴 역사적 고대 문서로 생각합니다. 이 자유주의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냐면 성경을 볼 때에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을 다 검은색으로 쳐버립니다. 성경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 우리 서로 사랑하자.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아낌없이 서로를 위해 내어주자. 서로 잘 돌보면서 온전히 살아가자. 이런 거는 우리한테 유익해. 그런데 예수가 동정역에서 탄생했다든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든지 부활했다든지 승천했다든지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우리가 굳이 알거나 믿을 필요가 없어. 인간 이성의 오감의 범위 내에서 이해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성경관이었어요. 생각보다 지금 한국 기독교 내에 이 자기가 자유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내에서도. 진짜 이건 너무 많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건 좀 허무맹랑한 얘기고 좀 좋은 얘기들 있잖아. 서로 더 오래 참자, 사랑하자, 더 구제하자. 이러면 좋은 세상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또 진보적 복음주의 세력에서는 이런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다 오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교리라든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진리이지만 역사 얘기, 지리적 얘기, 과학적 얘기, 가르침 등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걸 주장한 사람들이 신정통주의라는 사람들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벌써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영감됐고 어디까지가 영감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누가 그걸 정해줍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영감하신 거고 여기서부터는 아니야 라는 걸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정합니까? 이성을 통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성경에다가 뭘 더 하고자 하는 더 하고자 하는 흐름이 생겼어요. 성경에 약간 오류가 있다면 벌써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면 성경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살릴 수 있지만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류가 있는 거라면 성경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일반 기업의 경영 이론을 가져온다든지 어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 성경만으로는 안 되니까 심리학을 가지고 온다든지 좀 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자 오락적인 요소를 교회 운영 기법으로 가지고 온다든지 이게 무슨 어디 나들이 가서 레크레이션 왜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내에서 축구팀이 있어야 볼링부가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더 자주 와서 여기에서 정착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법들. 왜? 성경만 갖고는 사람을 붙들어 두거나 온전하게 하거나 여기서 살아갈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무호성을 조금이라도 부정하게 되면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경은 전적으로 무호하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거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자들도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무호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합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것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자신들의 메시지가 구약 성경과 동일한 신적인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영감을 수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구원과 삶과 행동의 절대 법칙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무호성을 거부하면은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진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호하다는 것을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그냥 성경은 고대 하나 이스라엘인들의 어떤 문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인간 사회에 대한 모든 진리는 다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얘기하면서도 완전 축자 영감으로 믿지 않는다.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믿음이 서서히 무너지고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확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것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무호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진리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토대인 거예요. 이제 이후에 몇 주 뒤에 금요 모임 할 때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더 다루려고 그래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으로 그것들이 증명될 수 있는지, 왜 무호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시카고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내요. 그 좀 양이 많아서 그거는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좀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 알려드리면 또 보내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그냥 본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네, 어려워요. 이한결 목사님은 드디어 말씀운동연합을 탈퇴하셨나 보다. 네, 성경은 어려워요. 누구한테 어렵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믿게 해주셔야지만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믿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쉽습니다. 이제야 제가 성경이 쉽다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은 믿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헛소리야?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읽히는 책이에요. 하지만 믿기 원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쉽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놓고 성경을 어렵게 쓰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셨어. 오직 구원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받아. 근데 성경을 어렵게 써놨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기 원하는 사람이 혹은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보면 쉽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쉽다는 말이 모든 영역들이, 성경의 모든 영역이 술술 읽힌다거나 금방 이해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나 목사의 도움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믿음을 갖고 성경을 천천히 읽어나가고 연구한다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진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쌓아온 전통들, 교리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이런 바른 전통과 역사적, 문학적 이해를 갖고 이 성경을 보는 목사와 교사, 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묵상과 적용.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혜가 있는 성경을 잘 알기 위해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된 삶도 가만히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몇 가지 구호만 붙들고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다,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붙들고 다 됐다라고 말하기에는 1400년 동안 걸쳐서 40명이 넘는 저자에 의해서 66권의 책을 쓰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한자 한자 차분히 읽고 배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맛볼 수 있게 되고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복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 성경은 본문의 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그 부분이 성경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중에 뭐가 성경이 되냐,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 전체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나한테 뭐가 감동이 될까, 감동이 되는 글귀가 뭘까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읽고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다 나를 위해서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성경 읽자거나 자기가 감동되는 부분만 읽자고 하지 않고 뭐 하자고 합니까? 성경 연구하자, 자세히 읽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도 쓱 봤을 때 내가 좋은 것만 찾지 말고 모든 내용을 중요하고 귀하게 받아들이는 자세히 읽는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모든 내용이 무오하다면, 오류가 없다면 우리는 한자 한자 깊이 있게 읽어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구원을 주시는,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자 한자 읽어 나가고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 연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성경 연구 훈련합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 교제합시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이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심하면서 듣고 또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과정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의 결과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증언들을 곧바로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 예수님을 거쳐서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의 원리와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 행하는 모든 설교와 가르침은 성경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밝히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연구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과 연관해서 이해하라고?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기 원하는 자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은 쉽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참되게 바르게 바라보도록, 또한 성령에게 붙들린 교회와 말씀의 직분자들인 목사와 장로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으로 뛰어듭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의 중심인 하나님의 완전 축자 영감된 오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성경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하며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참되게 믿어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